광고입니다. 우리 고 인관일 장로님이 갑자기 소천을 하셨어요. 지난주일까지 예배를 잘 드리셨는데 밤에 주무시다가 그냥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선보 권사님의 남편 되십니다. 입간 예배가 10월 26일 주일입니다. 오후 예배 마치고 오후 4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4시에 출발을 합니다. 오후 찬양 예배 후에 곧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예배 장례식장은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207호실입니다. 발인 예배는 10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오전 7시, 장소는 발인 장소는 저희 성도교회 소망성전입니다. 교회장으로 집례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소망성전에서 발인 예배를 드립니다. 서울시립승환을 거쳐서 철원수양관 부활동산에 안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에베소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이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한다고 드렸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교회 생활의 삶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러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가, 이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5장에 오면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6장 9절까지 말씀의 중심 주제가 이것입니다. 성도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대부분은 교회 안보다는 교회 바깥인데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빛의 자녀같이,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는 것이 성도의 사회생활의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첫 번째로 성도의 사회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첫 번째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행하라, 이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 두 번째에 빛의 자녀같이 행하라 라는 말씀을 주제로 강론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말입니다. 팀 켈러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존재론적 전환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존재가 완전히 전환되어진 겁니다. 존재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8절의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에서 상반되는 단어가 있죠. 어둠과 빛입니다. 어둠이었던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 있다가 빛의 세상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존재가 어두움 가운데 있다가 그 존재가 빛의 세상으로 온 게 아니에요. 존재가 변화된 게 아니잖아요. 어둠 그 자체이었다가 빛이 된 겁니다. 어둠의 존재가 빛의 존재로 전환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이 정체성을 완전히 새롭게 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존재론적 전환입니다. 거지가 그 존재가 왕자가 된 것과 같은 것이죠. 이 빛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잘 이해하려면 어둠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어둠이란 그리스도 밖의 인간의 모습 또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성경 처음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어둠이 나오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 어두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두움은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어두움에는 혼돈과 공허함이 있다고 1장 2절이 말씀합니다. 혼돈이라는 말은 form, 즉 형태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공허하다라는 말은 비어있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폼이 없다, 형태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정하신 반듯한 모습이 없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반듯한 모습이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입니다. 이것이 혼돈입니다. 또한 공허하다, 비어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비어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어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어두움에 혼돈과 공허함이 있다는 말씀은, 어두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반듯한 모습이 없고 하나님이 비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어있는 곳이다, 그렇게 봅니다. 인생이 그러합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반듯한 모습이 없고 제 멋대로이면 혼돈스럽습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어 있으면 공허합니다. 아무리 성공을 하더라도 그 성공의 정상에 섰을 때에 공허합니다.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던 것처럼 인생이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 존재의 실존, 인간 존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하나님이 정하신 반듯한 모습이 없고 하나님과 그 말씀이 비어있는 곳은 어두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이전에 우리의 주소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반듯한 그 어떤 모습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는 하나님이 비어있고 그 말씀이 텅 빈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실상이었습니다. 이 실상을 에베소서 앞서서 2장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에, 즉 혼돈,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어두움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을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성도인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빛입니다. 어두움이 하나님이 정하신 반듯한 모습이었고 하나님과 그 말씀이 비어있는 상태라면 그 반대로 빛은 어떤 상태라고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정하신 어떠한 반듯한 모습이 있는 상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에는 하나님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있고, 전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반듯한 모습이 없었는데 지금은 있을 수 있게 됐을까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8절은 우리를 일컬어서 빛인데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은 빛인데 주 안에서 빛이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 존재가 전환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가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참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전환된 사람들입니다. 빛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빛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빛인 사람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서 어두움이 빛의 존재로 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이상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서 어두움을 담는 자가 아니고 세상에 밝히는 존재입니다. 빛의 존재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 주 안에서 빛이라라고 말씀하고 나서 이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정체성은 나됨을 증거함으로, 나됨의 삶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빛의 자녀같이 행하려면 빛의 특성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게 하는 특성이 있죠. 빛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특성이 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열매가 맺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 같이 행하라, 이 말씀은 열매 맺는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21절 말씀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에 그때 여러분은 무슨 열매를 얻었습니까?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라고 묻습니다. 마지막은 사망이라. 빛의 열매가 없어요.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5장 11절은 그 대답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 어두움의 열매를 맺었죠.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열매가 없어요. 텅 비어 있습니다. 어두움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빛은 그렇지 않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고 성장이 있고 열매가 맺힙니다. 빛의 자녀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로써 증명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그 열매로 빛에 속하였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빛의 열매를 맺으라 그랬습니다. 9절의 말씀이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를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첫째가 착함의 열매라 그랬어요. 여기서 착하다 말하는 것은 아이고야 너 참 착하다, 그럴 때 쓰는 착하다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성품이 사람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빛의 원조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애를 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사람에게 무엇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우리 성도가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착함이에요. 두 번째 열매는 의로움이라 그랬습니다. 디카이오신의 의로움. 여기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관계를 말합니다. 즉 올바른 관계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공의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기준으로 삼아서 행동을 합니다. 항상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때에 하나님의 공의라는 잣대를 가지고 바라보고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하는 이 공의, 사람에게 하듯 하는 이 공의는 세상 사람이 하는 모습이고, 주께 하듯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사는 빛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디서 죽게 하듯 하라고요? 교회에서가 아니고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사업하는 곳에서, 우리가 장사하는 곳에서, 우리가 직장 다니는 그 직장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그 현장에서, 캠퍼스에서 죽게 하듯 하는 사람,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사는 빛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빛된 사람은 눈가림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종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듯 행합니다. 이것이 빛의 열매인 의로움의 모습입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이 하는 겁니다. 빛의 세 번째 열매는 진실함입니다.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진실하다라는 말은 속과 겉이 일치한다 뜻입니다. 성경이 예수님께서 가장 책망하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셨죠. 회칠한 무덤 같으니,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과 안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외식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로서의 진실함이란 이와 정반대입니다. 겉과 속이 같습니다. 즉 내적인 그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사람에게 드러나는 행동이 일치하는 것, 그게 진실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그의 삶의 모습이 동일합니다.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투명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아니하고 관계 속에서 투명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빛의 열매가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곳이 어딜까요? 당연히 어두움의 환경에서입니다. 어두움의 환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2절에 보시면 어두움의 환경에서 벌어지는 것을 은밀히 행하는 것들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자, 여기서 은밀히 행하는 것들이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그 에베소 도시, 바울이 살고 있었을 때의 에베소 도시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정확하게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도시는 그 당시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의 중심지였습니다. 에베소 도시는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부를 이루었습니다. 무역도 있고 상업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의 중심지가 에베소였습니다. 특별히 거기에는 아르데미스라는 신전이 있었고, 아르데미스 신전에서 이루어진 의식들은 단순한 신에게 하는 제의가 아니라 성적 비밀스러운 종교적 행위였습니다. 신전 안에서 매춘 행위가 벌어진 것이죠. 신에게 결합한다라는 이러한 명목하에 남녀 모두가 신전에서 성적인 결합을 하는 것이 신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을 하며 비밀스럽게 그 안에서 그와 같은 성적인 행동들을 했던 겁니다. 또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도시 사람들은 마술책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술책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복음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주술책, 그들의 마술책을 불태워버렸던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들의 마술은 주로 비밀스럽게 행하는 그런 비밀 샤머니즘의 비밀 의식들, 주문들, 어떤 영혼과 교감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은밀한 장소에서 수행을 했던 겁니다. 그게 에베소 도시의 영적 현상이었습니다. 문화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12절에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개인적인 음행이나 개인적인 거짓을 넘어서 어둠 속에서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 종교적인, 성적인, 주술적인 행위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추악하고 명예스럽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도시가 겉으로 보면 굉장히 부유하고 화려한 도시였지만 그 도시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빛의 사람으로서는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추악하고 수치스러운 어둠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 출신의 성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 출신의 성도라는 말은 그들은 과거에 그 어둠의 문화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너희가 말할 때 이 너희의 1차적인 사람은 누구예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죠. 이방 출신의 성도들, 그들이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세상의 어떤 죄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성도의 정체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지 않느냐. 너희는 지금은 빛의 자녀이다. 어둠이 아니다. 빛이다. 그러니 다시는 과거에 너희가 행했던 것처럼 어둠의 행동, 지금도 에베소 도시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추악하고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그런 일들에 너희가 참여하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함으로써 어두움을 드러내어라, 쫓아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에베소 도시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울 혹은 경기도 등 지역에서 삽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신전도, 에베소 도시에 있었던 신전도 없습니다. 에베소 도시에서 성행했던 주술적 그런 마술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는 은밀히 행하는 일들은, 그런 문화는 없는 것일까요? 신적인 성적 제의는 없지만 음란 콘텐츠나 성적인 타락이나 불륜의 문화가 팽창하고 있는 것이 오늘 현대의 문화입니다. 에베소 도시는 주술과 마법을 행했지만 오늘 우리는 점술, 우리가 심심찮게 재미로도 하는 타로, 부적, 그런 문화가 우리 사방에 깔려 있습니다. 그 외에도 탐욕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부정이나 뇌물이나 거짓 보고나 조작이나 은폐된 비리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사대의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두움의 환경 가운데 사는 빛된 성도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찾으라 그랬습니다. 10절이죠.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사는 사방이 어두움의 은밀한 일들이 지금도 이 시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빛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의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창세기 6장 3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들의 좋아하는 대로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또한 바울은 로마서 처음에서 인간의 죄성을 지적하면서 당시 로마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바울 시대의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그 대신에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대로 또 그렇게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노아 시대든 바울 시대든 오늘 이 시대든 간에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 마음의 욕심과 정욕대로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그 안에는 혼돈과 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습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의 특징은 자신의 계획과 행동과 그 행동의 동기를 분명한 하나의 기준에 항상 맞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행동을 하기 이전에 항상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 말씀 보면 노아를 일컬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행하였다 그랬죠. 그런데 노아는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씀은 여호와께 기쁨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기쁨이었다. 그러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좋아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는 그 모든 계획과 행동과 동기에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행해야 합니다. 10절 하반절에 시험하여 보라라는 말은 찾으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찾으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반드시 먼저 선행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찾고 그것을 행합니다. 일제시대 평택 성결교회 신자였는데 사업상 수원을 오가면서 그 당시 유명한 이성복 목사님의 부흥의 설교에 감화를 받았던 박봉진이라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당시에 이 집사님은 7개의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성복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가 43살의 나이로 신학교에 들어가서 49살에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 지역 교회에 파송을 받아 목회를 하는 가운데 신사참배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있는 저 철원 경찰서에 구속 수감되고 고문을 당하다가 생명이 위태롭게 되자 석방이 되었는데 석방된 지 일주일 만에 소천하셨습니다. 이 박봉진 목사가 순교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성복 목사님은 이 박봉진 목사를 가시밭의 백합하다 그렇게 비유하면서 우리가 많이 애송하고 불렀던 가사를 지어서 노래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를 먼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어둠의 환경 가운데 사는 빛된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 행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습니다. 11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리고 책망하라. 책망하라는 말은 꾸짖으라라는 뜻이 아니고 빛의 열매를 맺음으로 드러내라, 폭로하라라는 말입니다. 말로 너 그거 잘못이야 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의 열매를 맺음으로, 빛의 열매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두움에 있음을 노출시켜 드러내어서 빛으로 인도하라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환경에서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살면 항상 손해를 볼 뿐이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는 나의 몫이지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는 예수님 때문에 그 손해의 몫을 기꺼이 감당을 합니다. 오히려 그 손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을 얻은 자의 용기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마침내 드러나는 것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 빛의 자녀가 결국은 그 일터에서, 그 사회에서, 그 공동체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런 사람을 일컬어 잠자는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곤히 잠자는 사람과 죽은 사람은 겉으로 보면 거의 표시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잠자는 사람은 깨우면 일어날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은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감각조차 없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는 죽은 자들이 아니라 잠자는 자들입니다. 주의 빛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잠자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소망은 있죠. 잠을 자니까. 죽은 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빛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스위치를 내리듯이 빛을 끄고 죽은 듯이 잠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두움의 행동,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더 이상 그 죽은 자들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깨어나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주님께서 오실 때에 잠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잠자는 모습을 보지 않도록 주 안에서 빛된 우리들이 깨어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도 빛의 열매를 맺고, 학교에서 빛을 비추고, 직장에서 빛을 비추십시오. 무엇으로? 빛의 열매로 말입니다. 빛에 의해 병균이 죽고 빛에 의해 치유되어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주 안에서 빛된 우리들로 말미암아 어두움의 병균들이 우리가 가는 곳에서 죽고 치유되어 깨끗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대를 갖고 주 안에서 빛된 성도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의 열매를 통하여서 나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빛된 존재인 것을 증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두움의 환경과 어두움의 문화 가운데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가 부지런히 찾아 행하십시다. 그리고 어두움의 일이 우리 눈에 보일진데 그 어두움의 일이 때로는 우리에게 순간적인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할지라도 그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빛의 열매를 그들에게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의 일을 밝히는, 그래서 빛으로 인도하는 빛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